찬송가 45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59장 찬송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 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려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주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금까지의 그런 희망차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분위기와는 다르게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세우신 선한 목자를 버리고 또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게 된다면 다시 멸망하는 비극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실현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나눠보면 먼저 1절에 3절까지는 레바논, 바산, 요단의 오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에서 14절까지는 그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한 목자를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그들을 배척하게 될 때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선한 목자를 배척하게 됐을 때 이제는 악한 목자가 등장을 하게 돼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선한 목자를 잘 따르고 악한 목자가 심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제 단락별을 살펴봅니다. 먼저 레바논, 바산, 이 요단의 오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교만한 자들을 이제 심판하시게 되는데 1절에 보면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또 2절에서도 보면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목재로서의 나무로 가장 가치 있고 좋은 목재는 레바논의 백향목, 레바논의 그 숲을 이루고 있는 그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큰 불이 일어나서 그 숲을 모두 태워버릴 것이라고 또 쓰러지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겁니다. 2절 뒷부분에 보면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산에 있는 상수리 나무 역시 다 엎드러지고 폐허가 된다라는 거죠. 또 3절에 보면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바산은 이제 목축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바산의 암소 그러면 아주 최고의 축산품이었죠. 그런데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보면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레바논, 바산, 요단 이 지역에 있었던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다 심판을 받으면 다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특히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목재를 공급하는 곳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건축하려고 할 때 그 건축 자재를 납품하지 못하도록 그 자재를 공급하는 그곳을 하나님 폐허로 만들어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선한 목자를 보냈지만 그들을 따르지 않고 배척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유다 백성을 향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제 스가랴에게 선한 목자 역할을 하면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 백성들에게 배척당하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대변하게 했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지금 힘써 먹이는 양들이 그들 손에 들어가지 못하고 장차 다른 사람에게 약탈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양떼를 열심히 먹이는데 앞으로 잡혀 죽게 될 양떼라는 겁니다. 목자는 양떼를 지키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양떼를 사다가 잡아먹어도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양떼를 판 자들도 내가 돈 벌었으니까 할렐루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목자들 역시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에게서 양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랬을 때 6절에서 좀 해석을 달아놓는데, 목자가 양떼를 쉽게 팔아 넘기듯이 하나님도 그 땅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길 것이다 하는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방 임금들이 와서 다시 이 땅을 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구해내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번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 본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나라를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비극이고 트라우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한 목자를 따르지 않게 된다면 그런 똑같은 비극을 다시 당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것을 알고도 그 백성들을 이제 돌봐야 되는 목자의 심정은 좀 참담하죠. 7절에 보면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양떼를 향한 애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 둘을 취해서 하나는 은총이라 하고 또 하나는 연합이라 하면서 이 양떼를 먹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떼들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고 또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 달 동안에 목자 셋을 갈아치우겠다, 제거해서 내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들이고 하나님 역시 그들을 미워했다 그럽니다. 한 달 동안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길지 않은 짧은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짧은 기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셋이나 갈아치울 정도로 양떼인 백성들은 완악하고 강팍했습니다. 목자가 없으니 양떼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는 죽은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원래 이 양들이 죽지 않도록 또 망하지 않도록 서로 다투며 찢기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겁니다. 죽는 자는 죽게 내버려 두고 망하는 자는 망하게 내버려 두고 서로 싸우고 살을 찢고 먹는 자들은 그냥 그런 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보면 은총이라 했던 막대기를 취해서 꺾어버립니다.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겠다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세웠던 이 계약을 파기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구나,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그 심판의 메시지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장사꾼에게 선한 목자의 품값을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장사꾼들이 그 선한 목자의 몸값으로 은 30개를 달아서 품삯으로 내어주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내놓은 품삯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셔도 토기장에게 던져주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두 번째 막대기, 첫 번째가 은총, 두 번째가 연합인데 아까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렸고 두 번째 연합이라 하는 이 막대기도 꺾어버리십니다. 이것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형제 의리를 끊어버리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원래는 남한국, 북한국이 다 한 형제의 나라였는데 이제는 연합이 꺾어짐으로 말미암아 유다와 이스라엘이 형제의 의리를 끊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는 선한 목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선한 목자와 맺었던 모든 언약들이 깨어지게 되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선한 목자를 받아들이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이 악한 목자를 보내서 저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이 스가랴를 선한 목자로 등장시켜서 배척을 당하게 하면서 이 하나님을 거부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게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어리석은 악한 목자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빼앗는다, 이게 무슨 뜻인가? 좀 번역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는 다시 목자 차림을 하고 못된 목자 노릇을 하여라.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이 목자의 모습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번에는 아주 못된 목자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굽을 찢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목자는 마땅히 그들이 돌봐야 될 그런 상한 자, 또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하지 말아야 될 양을 잡아먹는 궁리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제 이 악한 목자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합니다.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메시지가 주는 경고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한 번 망했다고 해서 이제 다시는 안 망할 것이다, 두 번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망했던 자리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한 목자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할 때 이 선한 목자를 버리고 배척하게 되면 결국 두 번째 심판이 임하게 되고 악한 목자가 나타나서 심판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한번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는 두 번, 세 번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경고의 말씀도 사랑의 교훈의 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실 때에는 그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대비하라 하는 마음도 있으십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선한 목자를 배척하게 되면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대비하라 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징계를 미리 그 말씀을 통해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그와 똑같은 잘못을 전철을 밟지 않도록 대비해야 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경고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다시는 그런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 또 그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배척하게 될 때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잘못한 것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두 번, 세 번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